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느 나라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것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을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유명한 복음주의자 그리고 또 교회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늘 강조하고 주장하는 미국의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큰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키는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영적으로 살만 찐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그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치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죄를 갖다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찾아다녀서 서로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알아가게 될 때에 영적인 성숙함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저절로 교회 안팎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지적대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핍박받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미자립 교회는 재정적인 자립이 최우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러나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초신자도 그렇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병든 사람이요, 전부 상처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죄와 허물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문제인데,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술로 비판만 하고, 그리고 그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변화가 없는 거,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요즘 120, 성경이 80 그러면 80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 넘어가면요, 제가 보니까 다 꼬부라져요. 힘도 빠지고, 다 70대는 그래도 날아다녀요. 80이 되면 안 아픈 데가 없어. 팔다리, 머리, 허리, 삭신 다 쑤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무병장수라 그랬다며요.
병 없이 오래 사는 게 축복인데 요즘은요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유병장수야. 병이 있어가지고 골골하면서도 오래 사는 거예요. 약도 발달했고 병원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오래 살긴 사는데 전부 병투성이에요. 특히 우리 엘파소는 여러분 축복받은 땅입니다. 의료진들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니까 엘파소 와서 살지 못하신 분들, 혹시라도 그냥 엘파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 사셨던 분들이 사시는 분이 있었다면 애진작에 천국에 가실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 툭하면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툭하면 치료받고 나오니까. 그리고 전부 보험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기 걸렸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기는요 왔다가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성경이 분명히 80이 넘어가면 간다는 거예요. 80 되신 분들은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하려니까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죽어요. 죽는데 그 문은 영원한 끝이 아니고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그 문이란 말이에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단 말이에요. 이거 목사님은 좋아요. 나는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내 동생이 먼저 가고 우리 아버님이 간 다음부터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천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봤자 목사 생활이 여러분 돈 많이 봅니까? 편안합니까? 안락합니까? 칭찬만 듣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지 많아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5분 대기죠. 군대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어떤 전화가 올지 몰라요. 새벽에 전화 오면요 가슴이 그냥 심장이 뚝뚝 떨어져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나. 서울에서 또 새벽에 전화 오면은 또 놀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큰처남 이재영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새벽 2시에 잠이 들까 말까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노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근데 왜요? 그거 몇 시에요? 새벽 2시에요. 미안 시찰 시간을 잘못 계산했대. 그리고 하는 말이 얄미워. 더 잘해. 그런 전화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하실 때 새벽에 오밤중에 전화하면요 목사가 심장이 벌렁벌렁 그냥 심장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전화하셔야지. 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근데 전화하고 말고 이게 아니고 목사 생활이 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다 내려놓잖아요. 속이 터지고 할 말도 못하고 주먹이 올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한 분도 우리 주사모님은 알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 긍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종 욕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백 하나 믿고 지금까지 목회해오고 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이 딱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선물 2가지. 하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는 주의 종들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부흥회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가요.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며 사세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정말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죽으면 가는 곳, 이러면요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 되시는 우리 심재호 권사님 마음은 이팔 청춘 16살 소녀하고 똑같으셔. 우리 장로님도 생각해 보세요. 머리들이 지긋지긋하시고 머리도 시원하게 벗겨주시고 그러지만 저는 둘 다 있어요 지금. 둘 다 벗겨주고 하얘지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은 여러분 청춘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뭐 늙었다 이런 사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아직도 나는 청년 같아. 그런데 무릎에 힘이 빠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갖다가 냉동실에 집어넣고 어디 갔니? 이게 조금 있으면요 들고 있으면서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린 여러분 잠을 자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 떴더니 천국이더라.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 길게 산 것 같아도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여러분 애를 씁니까?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과연 영원히 지속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무는 여러분 봄에 새싹이 돋아나요. 여름에는 그 잎이 청청해지고 무성해지고 푸르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바람에 떨어져서 낙엽이 되고 말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누구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외 없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어렸을 때 태어날 때는 아무개 집에 누가 태어났대 축복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죽을 때는요 몰라요. 아무개 죽었어? 언제 그분이 죽었대? 혼자 쓸쓸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지만 갈 때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 가족들밖에 몰라요. 교우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가는 거고 아무리 오래 살았고 행복한 것 같아도 인생은 여러분 끝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반드시 그런 날이 나에게도 온다는 것을 믿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깨닫는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누구라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빠른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내 시간 참 잘 살았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펜하우어가 그랬잖아요. 죽었을 때 그 묘비명에다가 딱 한마디 어느 우리 동네 우리 한국의 어느 사투리인지 몰라도 내 일할 줄 알았다 그랬대.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고 싶은데 내일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럴 줄 아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먼지처럼 가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세상의 영광만 누리고 그것만 찾고 살다가 세상의 명예만 찾고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인생 마치는 그날에 죽는 그날에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내 이럴 줄 알았다 후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나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칭찬하시는 삶.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그 죽음을 앞두고서 자기의 인생을 갖다 돌아보면 내가 참 잘 살았다. 이 기쁨으로 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는데 기쁨과 행복해요.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노벨상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예수를 많이 닮았냐, 이거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값진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 이게 다 나의 개인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여러분 이걸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역사를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루하루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직 나에게 건강이 있고 아직 나에게 시간이 있고 아직 살아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그 궁휼하심 안에서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반드시 우리는 터득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나이가 성숙해져가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사신 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러면요 아무리 좋은 칭찬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띄워줘도요 제가 보니까 젊어지셨다, 젊어 보인다는 말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크루베이스 갔다 왔잖아요. 제가 알라모고를 갔다 10몇 년 만에 가본 거예요. 그 통해 가지고 루이도스를 통해 가지고 쭉 가서 이제 크루베이스를 갔는데 거기에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대담을 얘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무슨 교회 문제가 뭔가 몇 분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노 목사님, 10년 만에 뵈니까 11년 만에 뵈니까 목사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아주 기분이 그냥 확 나빠지는 거야. 그냥 속으로 나만 늙었냐? 너는 안 늙었냐? 막 그러고 싶어. 자기는 더 늙었어. 나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머리는 빠졌지만 자기는 그래도 염색을 해가지고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조사하다가 지방회장한테 지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야 이거 바꿔. 이 사람들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내가 그러려다가 말았어. 나이는 다 똑같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듣는 사람 하나도 안 들어.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두 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천국 가시는 어떤 권사님이 딴 데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셔갖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분 목소리가 약 올리는 목소리야. 내가 보니까 자기는 머리가 다 빠졌는데. 그런데 또 우리 앞집으로 이사 왔어 또.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이 좀 늙어 보였어도 뭐 이쁘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젊어 보인다 그러세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왼수질 일 있어? 내가 나중에 신경질 나면은 그 클로베이스 그 권사님 이름 내가 얘기할지 몰라. 아주 그냥 우리 광고를 갖다 해버릴까 보다 그냥. 하여튼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젊어지셨다고 젊어 보인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 듣기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정말 젊게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멋있게 보이는 분들이에요. 나이를 멋있게 드신 분들. 우리도 나이를 멋있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멋있게 나이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나이와 영적인 성숙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륜이나 교회 직분이나 아니면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했느냐 아니했느냐,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우리 속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면의 세계와 속사람의 문제보다는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행위와 봉사 활동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와 봉사,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교회들마다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미숙한 그러한 미성숙함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시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그냥 입술로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 단계를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영적인 갓난 아기와 같은 단계가 있어요.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인 갓난 아기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 뭐만 먹죠? 엄마 젖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숙하고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먹는 것도 젖만 먹어요. 단단한 걸 못 먹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굉장히 약해서 세균에 감염되기가 쉽고 환경을 이길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기와 같은 이 성도들은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숙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졌다 또 일어났다 또 넘어져요. 또 일어났다 조금만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면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죄책감에도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거짓된 말을 듣거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자꾸만 요동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또 은혜를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뭐냐? 눈이 가자미 눈이 되는 거예요. 왜 가자미 눈이 되느냐? 자꾸 남을 보고 좋은 점, 긍정적인 면 이런 걸 갖다 보는 게 아니고 못마땅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남이 실수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을 정죄하고 마땅하지 못하게 그냥 옆으로 째려만 보니까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이걸 무슨 눈? 가자미 눈. 우리 교회는 그런 눈 전부 앞에만 계시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런 분들은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기억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라고요? 불쌍히 보라고요. 불쌍히. 나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불쌍해. 나보다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 다 불쌍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불쌍하지만 자기는 안 불쌍하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내가 가자미 눈으로 째려볼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도 용서받아야 되고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축복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로 하게 되면 다 품어요. 다 품어요. 내가 먼저 남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사랑과의 장벽을 내가 먼저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찔러. 고구 많은 여러분, 푹 익으면 들어가기라도 하지. 사람은 찔르면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정 권사님 특징이 뭐냐? 열받으면 기도할 때 박수는 엄청 쳐. 제가 처음 정 권사님 신앙생활 같이 하실 때 막 태권도까지 하는 아! 막 이러고 기도하실 때 내가 새벽에 놀래야 안 놀래요? 여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태권도 한 9단 정도가 되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박수 소리도 그냥 얼마나 크게 치는지 몰라.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단이 떨어졌어. 9단에서 한 5단 정도로 떨어지셨어. 만약에 제가 직설적으로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그거 어디서 그런 모습 배웠냐고 야단치면 권사님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잘 들어야지 그러고 그냥 순순하게 그걸 고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데서는 내가 맨날 그랬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태권도하고 믿었는데 내가 고치라 그래? 목사님 보고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찔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은 얼랑 눈치가 200단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시고 적당히 하시는 적당히. 그러니까 저는 바더가 하나도 안 돼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신 이거 잘못했지. 여러분 애들도 보세요. 애들도 옛날에 제가 멀리 이분들은 내가 얘기해도 돼. 조덕조 권사님, 영빈관 하시던 권사님 아들아이 잘못했을 때 막 무릎 꿇어놓고 야단쳤대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얘가 한국말을 잘 몰라. 엄마는 영어를 몰라 잘. 야단은 뭐로 쳐야 돼요? 영어로 아니 한국말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말로 뒷다 야단을 치면은 얘가 알았어. 그러면 네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자기 누나한테 가서 엄마가 뭐라 그랬냐고 그런데 애들이요 부모가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은 밑에 이렇게 보면서 그 마룻바닥 같으면 무늬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데 혼자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갖다 끌어안고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이래서 널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좋게 얘기해 주면요 애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데 여러분 생판 남인데 내 혈육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데 그냥 이거 고치라 그래 보십시오.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하라 그러지. 너나 잘하라. 다 똑같아 사람은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고쳐지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야단쳤습니까? 자르고 그냥 지적하고 찌르고 베고 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짐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로 하지 않고 율법적인 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만 봐요. 율법으로 자기를 갖다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봐야 되고 자기는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를 갖다가 잘못 끼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생활의 단추를 풀러서 다시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평생을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성장과 성숙이 없고 제자리에서 그냥 맨날 기어다니는 신앙인이 되고 말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적인 유년기가 있어요. 이 단계가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는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할 수는 있게 되지만
아직까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청년기의 단계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 중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뭐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의 단계에 접어든 사람은 악한 자를 이기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청년기에 접어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단계는 영적 아버지, 영적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상반절에 아비들아 이렇게 불러요.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영적인 이 아비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가 나아갈 길도 알고 그 방향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적인 나이가 어른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나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해가 가면서 한 살씩 자동적으로 먹는 물리적인 나이만을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에도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달력의 1년이 한 장 그냥 넘어갈 때마다 먹는 달력의 나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그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계산해 보니까 몇 살이더라, 이것이 아니고 신체가, 내 자신의 신체가 어느 정도의 성숙함과 건강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나이입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나이가 같아요. 동갑내기예요. 그런데 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젊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는 40대, 50대, 60대인데도 아직 젊은이와 같은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생물학적 나이는 20대, 30대, 40대가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심리적인 나이가 있어요. 이 심리적인 나이는 그 마음 씀씀이나 그 인격이 그 나이에 걸맞는가를 보면서 따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하는 사람들 보고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무슨 값을 못해? 나이값을 못한다고. 나이값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값을 갖다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나이가 심리적인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나이에 걸맞는 나이값을 해야 어른으로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나이가 있잖아요. 이 영적인 나이는 내가 모태 신앙인이야,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지 몇 년이나 된 줄 알아?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맡은 직분이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권사야,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느냐, 그리고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있느냐,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기도로 호흡하며 성령님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아무리 세월을 오래 살아서 육신의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이 심리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 듣지도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다른 말들은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도 않고 그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마치 벽창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벽창호가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무지해서 도무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벽창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심리적인 나이가 어린아이 상태로 완전히 고착이 되어서 굳어져 버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참지 못하고 분노를 쉽게 표출하고 신경질도 자주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남이 볼 때 그게 아닌데도 항상 내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다 함부로 아무 말이나 무책임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왕년에 그랬어요. 아직도 지금도 남아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와이에서 28살 때 어느 그냥 집사님이 하도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제가 3일을 잠을 못 자고 교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분하고 붙었어. 죄송한 얘기인데 저보다 10살 많은 분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피곤하니까 완전히 비몽사몽가인데 성가대 연습하다가 붙었어. 이분이 저한테 짜증을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갖고 2판 4판 무슨 판? 공사판. 그래, 공사판 한번 만들자. 그래가지고 집사님 나하고 좀 나갑시다. 연습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안 나와. 저 앞에 가가지고 나와.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맨날 내내 그러고 온순하다가 그냥 저 입구에서 장 집사님 나와 그랬더니 다 놀랬지 뭐. 사모님이 그때 지휘하고 계셨었는데 연수시키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집으로 가려는 거 허리띠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 잡으면 꼼짝 못하거든요. 끌고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도 남자고 나도 남자니까 한번 그냥 주먹으로다가 그냥 서로 패고 한바탕 붙자. 그리고 깨끗하게 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풀어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평생 가슴에 박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주회중이 내 집사 때, 총각 집사 때 주회종 신학한다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아야 되는데 아니 나한테 그러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해야지. 내가 할 얘기를 지가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딱 들어오는데 가슴에 꽉 박히더라고요. 저는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제 동생들, 사촌 동생들 좀 껄렁껄렁하고 그러면요, 제가 그 큰 애들도 빠따친 사람이요. 엎드려 뻗쳐하고. 우리 집안에 제가 장손인데 제가 군기반장이에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 총회나 지방의 군기반장이 저예요. 후배들이 저 되게 무서워해요.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나긋나긋하지. 내가 이 경우에 어긋난다 그러면 저는 그걸 절대로 안 넘어가요. 학교 다니면서도 좀 단체로 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만 공부한다고 도서관 가는 애들이 있어. 난 쫓아가서 끌고 왔어. 넉살 잡고. 너만 공부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여튼 혼자 잘난 척한다고 단체 생활에서 같이 희생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뭘 하는 사람은 난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한 번도 화를 안 내요. 집에서 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부부싸움 해요. 부부싸움 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화를 안 내요. 만약에 화를 냈다 그러면 정권사님 태권도 할 때는 나는 학기도 하지. 그렇죠? 그럼 나는 더 크게 하지. 그랬는데 그 말씀이 평생 내 여기 들어와 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화날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화날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죠. 아주 그냥 눈꼴이 신기해 너무 많아. 어떤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00명 되니까 어떤 때는 다 내 마음에 보이는 게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 식구고 내 가족이니까 그냥 화가 안 나. 저는 뭐 내가 하지 마. 뭐 내가 하지. 이게 옛날에는요.
설거지는 무조건 누가 해야 돼요? 와이프가 하는 거예요. 청소도 와이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꼴통 보수였어요. 그런 남자인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하지. 그래갖고 설거지도 저 사람 없으면 제가 다 해버려요. 옛날에는 안 했어. 올 때까지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화낼 날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제 젊은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때는 화를 냈는데 이제는 화를 안 낸단 말이에요. 물론 집에서는 가끔 화낼 때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좀 들어왔으니까 있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화를 10번 내던 사람이 9번, 8번, 7번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어른이 되었어도 영적인 그러한 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들, 또 심리적인 나이가 들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모인 가족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이런 공동체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어린 상태만 있는 사람들,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양념으로 거짓말까지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눈에 어느 교회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가족이나 어느 가정이나 누굴 보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편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환경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배려해주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고 화목하고 행복의 샘물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굴 표정이 웃질 않아. 그냥 화장강 얼굴이야. 그냥 딱 굳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얼굴을 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심령이 너무너무 딱딱해 보여서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갈 때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폼을 잡는지 몰라. 스튜어디스가 와도요, 막 명령 부탁. 우리 같으면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물 좀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데 물, 한국말을 모르나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 잘해.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게 명령을 하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탔어도 스튜어디스도 자기 딸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다. 얼굴이 확 굳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야. 근데 아주 한국의 정부의 높은 공무원도 아니고 체육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중간 간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에 중간 간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는 자기가 무슨 고위 관료쯤 되는 척하면서 그렇게 폼을 잡더라고. 그래서 제가 살살 또 녹였죠. 녹이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도 마음이 녹아지니까 얼굴을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오더라고. 처음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장동건 얼굴까지는 안 됐어도 얼굴이 완전히 녹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러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해서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 보니까 맺힌 게 너무 많아. 직장에서 승진을 갖다가 못하고 후배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원수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가만히 있더니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비행기가 하늘로 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가깝잖아요. 높은 데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갈 때는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저한테 인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떠났어요. 사람이 표정이 굳어 있을 때는 그 마음에 뭔가 상함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간팍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밝은 미소를 언제나 띠고 겸손한 말투로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런 이들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내 심리적인 나이와 영적인 성숙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몸은 그리고 나이는 어른이지만 이렇게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일컬어서, 그런 어른들을 일컬어서 어른 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건, 마음은 아이라는 거예요. 이 어른 아이들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스럽게 펼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매사를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져야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용서하고 온유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려니 잘하라고. 그러려니,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나한테 뭘 아프게 했어도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러면서 그러려니 그래야지. 왜 그랬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받는 거야, 자신이. 그러니까 꼬치꼬치 그냥 이걸 캐가지고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하고 내 생활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어려움이 왔어도 내가 마음 먹게 달라서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좋은 쪽으로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갖다가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를 갖다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따가 식사하실 때 어떤 한 분이 한번 실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러려니 그러는가 아니면 또 뭐라 그러는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나이나 심리적인 이 나이가 자꾸만 성숙해지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성숙해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숙해지지 못하면은 타인의 성숙함도 방해를 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서로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글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란 이 성경의 말씀은 정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사람이다, 생각이 없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갖다가 산 사람이요, 육체와 그리고 쾌락만을 추구하던 삶을 산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자기의 중심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행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여기 어느 한국 마켓을 가셨대요. 갔는데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다닌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이상한 사람이죠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물어보더래요. 안디옥 교회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가게 주인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만 그렇게 조용하냐고, 잠잠하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 마켓에 오면 자기네 교회 욕을 그렇게 한대. 자기네 교회 성도들 욕을 또 그렇게, 교인들 욕을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그 마켓 주인은 앉아갖고 엘파소 모든 교회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게 그 마켓에 가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가서 물어보셔 그 주인한테. 그 목사로서 제가 듣기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다른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도 아닌데 나가서 그 마켓 주인한테 자기네 교회 목사님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 이걸 다 터뜨리고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게 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파. 참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뜬 뭐라 그래요? 장님이라고 하는 속담이 왜 생겼겠습니까? 사람이 보이는 눈이 있어야 보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은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옷을 갖다가 파는 분들 아니면 옷을 디자인하는 분들은요, 생각하는 게 옷만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의 눈에는 사람의 옷이 그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사람 피부를 생각하는 피부과 의사들은요, 얼굴에 점만 보인대요, 사람들. 저희 고모부, 둘째 고모부님이 한국에서 처음 오르다가 미국에 와서 성형외과를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다가 성형외과를 갖다가 그 교수들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유대덕 박사라고. 이제는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미국 와서 공부하실 때 그 와이프, 고모부니까 누구겠어요? 저한테. 고모님이죠. 고모님은 산부인과 공부를 했는데 고모님이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갔대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 고모부가 이제 들어갔어. 딸내미 얼굴 보니까 견적이 안 나오더래. 하도 못생겨가지고. 이분은 성형외과를 공부하는 분이니까 사람 얼굴 보면 견적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정 권사님이 얼마짜린데 이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이옥진 권사님 저거 이렇게 고치면 얼마짜린데 이게 생각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그 신앙과 인격이 반드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보고 자라나는 그러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낮은 수준만 보이면 내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은 엉겅퀴를 보면 줄기와 잎의 가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가시가 많고 쓸모없는 엉겅퀴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왜요? 위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특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 가면 믿음을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움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서강대학교에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신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여자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생후 1년 만에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 그런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을 뚫고 그분이 영문학자로서 또 빼어난 문필가로 한국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완치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유방암이 또 척추암으로다가 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굳굳한 의지로 병마를 이기고 1년 뒤에 다시 대학 강단에 복귀해서 주변에 큰 감동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는 신겨운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늘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생에 감사하는 태도를 따뜻한 글로 풀어내었습니다. 그분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내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이들의 인생은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보기 넝쿨째 굴러드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은 꼬이는 일이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질문, 이런 탄식 우리도 몇 번씩이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이 장 교수가 서울 시내를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복권이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새똥이 떨어졌어요. 새똥이 어깨에 맞았습니다. 아니, 서울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거의 1000만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인구들 가운데 새똥 맞은 사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이 장 교수는 왜 하필이면 나냐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인데다가 유방암과 척추암까지 걸렸는데 이런 얄궂은 운명이 하필이면 나에게 닥치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왜 또 새똥까지 하필이면 나에게 떨어지느냐,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 교수님이 이 하필이려면 이 생각이 긍정적인 그러한 방향으로도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자기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여자 조카 아이에게 곰 인형을 사서 선물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곰 인형을 받고 반응이 의외였어요. 이모, 왜 이걸 하필이면 나한테 줘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애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모, 다른 사촌들, 그러니까 다른 조카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아이가 이모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장 교수님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필이면이라는 이 생각도 바꿔버리면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필이면을 갖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필이면 나만 손해보고, 왜 하필이면 나만 억울하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 하필이면에 대한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어린 조카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 교수는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한 마음을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성숙함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생각과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일들 우리도 한번 찾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보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어머니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은혜 받았어요. 요놈이요, 아주 그냥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전에 아버지 날에는 카드에다가 아버지 날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아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자기에게 아빠로 선물로 주셨대. 용돈 드리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카드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 날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엄마, 그러더니요, 엄마는 내 인생의 신앙의 모델이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예수님을 배운다고 또 썼더라고. 그러니까 내 속으로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놈이 뭔가 또 필요한 게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진심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내 언행 심사가 예수를 많이 닮아가면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지난주에 차 인스펙션 할 일이 있어서 펫보이에 갔어요. 펫보이에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신 그 백인 할머니가 아주 착하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 같아. 주름도 많으시고 아주 인자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한테 왜 왔냐 했더니 차가 고장이 나서 왔는데 그 누가 데리고 왔냐 했더니 운전하고 왔대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람 만나면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Jesus loves you.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 차를 찾아갖고 나오다가 키를 찾아갖고 나오다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30년생이시니까 95세, 여기 나이 96세인데 그렇게 90이 넘지 않으셨냐 했더니 자기는 97세래. 근데 운전하고 오신 거야.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냐 건강하냐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혼자 계시는데 많이 약해지셨다.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운전하셨는데 이제 운전도 못 하신다 그랬더니 자기는 97세고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분이 되게 슬퍼 보여.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우시는 거 있죠. 97세 되신 분이 우시는 거야. 그냥 눈에 그냥 눈물이 거렁거렁 그러니까 갑자기 고이더니 그냥 이렇게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마음이 아파갖고 눈물이 그냥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냥 다 불쌍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제가 그 한마디 던져주고 그리고 손잡아 드리고 이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오픈이 돼서 자기 예수님 잘 믿겠다고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 붙들고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선한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용서하는 말 이런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줌으로 우리는 예수를 많이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러면 성숙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느냐 아니면 남이 상 받는 거 박수만 치느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많이 닮아가시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분들이 다 되셔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칭찬을 많이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일생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셔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남은 삶 속에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수준이 지금 영적인 나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첫사랑 회복하고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